희망이지요. 그만큼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동시에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 마치게 되죠. 가정이야말로 우리네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또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가리켜서 가정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오늘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위기 시대에 저는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3주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행해야 하는지, 또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서 이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자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지요. 현재 우리 교회 교인들의 분포를 보면 연세가 지극하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녀들을 다 장성시켰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들도 결혼 정년기를 맞거나 이미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양육할 자녀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친혈육은 아닐지라도 정말 내 아이들처럼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이 속담 가운데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친혈육들만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이 부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보면 4절 상반절을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카톨릭 교회와 성당과 우리 개신교 교회가 함께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이 공동 번역 성경, 또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너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부모나 어른된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주변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녀나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옛부터 우리 부모와 어른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화나게 하고 때로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나 어린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라고 하는 마치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영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우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중학교를 가니 서울대 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서 우유를 연세우유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는 것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력이 택도 없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고 하라고 건국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니 건국대학교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절대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가지 말라 하는 의미로 무지방 우유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다시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지방 우유로 말이에요. 저쪽 지방 있는 대학이라도 붙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자식이 그거는 이 한국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글이지만 부모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아이가 서울대학을 간다, 연세대학을 간다 이게 관심이 아니고 내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내 기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 대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녀란 내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녀는 잠시 내 집에 머물다가 각자의 자기 길을 가야 할 손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만 그 손님을 극진히 보살펴 줄 따름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이니까 내 관심 밖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관심 갖고 돌보라고 내 주변에 두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여나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루지아나 의과대학의 코팅턴 박사는 이제 5살에서 12살까지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화가 나거나 또는 우울증이 걸게 된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동들에게 어느 때가 화가 제일 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화가 날 때는 부모가 내 말을, 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때릴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는 부모가 자기 힘이나 권위로 다스리고 윽박지를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난받고 책망받을 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책망받을 때 화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어린이들을 화나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19세기 초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하루는 이제 부모가 동생과 자기를 놔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있던 이 벤자민은 심심하니까 그림 물감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 이제 누이 동생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저기 그림 물감이 다 튀어가지고 온 방안이 이제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잠시 뒤에 부모님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방이 아주 난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요 외출하고 돌아왔다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자민은 엄마 아빠에게 엄청나게 야단맞겠구나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엄마와 아빠가 야단커녕 오히려 벤자민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벤자민 그림 엄청 잘 그렸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야, 정말 동생과 똑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칭찬해요. 그리고 끊어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격려하고 입도 맞춰준다는 거예요. 후에 벤자민이 세계적인 화가가 됐는데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내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가 내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부족하고 못났다고 자꾸 구박하고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긴 하지만 부족함보다는 잘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랄 것이 있으면 화를 내기보다는 자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라는 거죠. 자녀에 대한 기대치만 커서 자신의 기대치에 조금만 어긋나도 화난 감정, 속상한 감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한국 부모들의 모습이죠. 이건 결코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점과 부족한 부분은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서 칭찬해줘야 된다. 실수 같은 것을 칭찬으로 바꾸어서 격려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하고 우리가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칭찬하면요, 격려하면요, 칭찬한 대로 격려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너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너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지적해자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질한다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할 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들만 해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상처 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이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오히려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지중해 어느 섬에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소에 여인들을 멀리하고 오직 이 조각에만 매달렸는데 한 번은 이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했어요. 이 조각상 갈라테이아를 이제 이름을 붙이고 조각을 하는데 그 조각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그 여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조각상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매일매일 사랑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했습니다. 저 조각상 여인을 내 아내로 맡겨주십시오. 얼마나 정성과 기도했던지 그 기도의 감동을 받은 아프로디테가 이 조각상인 이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을 껴안고 키스하는 순간 이 조각상 갈라테이아가 정말 사람으로 변해, 여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무엇을 바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우리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피그 발견 효과가 교우 심리학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상대방은 거기에 부응해서 노력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대에 벼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피그 발견 효과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칭찬에 자녀의 잠재력은 개발되고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 하나하나라도 주변에 마주치는 어린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드려주면서 우리가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야 예쁘다 라고 칭찬해줘야 돼요. 정의를 안 입으면 참 똑똑하게 생겼다 라고라도 해줘야 돼요. 요즘 세상은 잘못 터치하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오해받을 만한 터치를 하기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일 것 같지만 어린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변화가 나요. 한 소년이 미술 시간에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으로 꾸지름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크레파스를 사올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꾸중에 그냥 치고 가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 한마디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17년 후에 이 소년은 당시 세상을 경악시켰던 이 지존파 대부 김기환으로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런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학교 때, 예전에 국민학교였잖아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야단쳤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폭언이 되었든지 내 칭찬이 되었든지 듣는 아이에게는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연세대 이성우 교수가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 말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요 자녀에게 쉽게 내뱉었던 부모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이의 몸으로 마음으로 열병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윤 교수는 그 책에서 부모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말 21가지와 대안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7가지 말을 함께 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던진 칭찬의 격려 한마디가 내 자녀를 밤새 기쁨으로 들뜨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준 말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가슴 벅찬 희망 속에 강한 어떤 성취감, 진취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우 교수는 항상 자녀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의 말을 하되 아주 사랑스러운 말투로 하면 그 말을 듣는 자녀도 더욱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는 가능한 부모의 말로 인한 상처는 자녀에게 적을수록 좋다. 상처는 자꾸 입을수록 또 자꾸 쌓일수록 다른 병을 유발하는 이 구루터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그 어떠한 유능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의 따뜻한 말과 칭찬은 자녀로 하여금 무한한 성장을 하게 되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내 자녀들은 다 장성해버렸고 이미 내 자손들은 다 장성해버렸다 하지라도 내 주변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도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또는 주변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내 한 말 한마디가 내 자녀와 교회 아이들과 주변 아이들을 세울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창조적인 인물로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 긍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꼭 그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칭찬의 말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긍정의 말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잘하면 잘할수록 이 아이들은 우리가 칭찬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교회 아이들에게 자꾸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면 하나님 축복의 내 말이 선포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기대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도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때로는 감정에 실린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날 5월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보내면서 앞으로 다 장성한 자녀이라 할지라도 또 내 자손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화가 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내 자손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건강한 아이로, 복된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또 성공한 아이로 세워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자녀와 어린이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행여나 저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